자, 중요한 응답들을 이제 하나하나 받아 가실 텐데요. 자, 이번 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 내 선이라 여겨졌던, 사실은 그러나 제일 안 되어졌던 부분들, 자, 그곳이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할 때는 그곳에 내가 안 되어지는 것에 안주하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도, 생각도, 정신도, 내 몸도, 내 영도 모든 걸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라는 얘기거든요. 맛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주간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선 밖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가정치유 메시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6절 말씀과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애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또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중심입니다. 지난주 좀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받았고요. 자, 이번 주는 이제 중심입니다. 오늘 두 본문에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하나님 법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죠. 자, 그것이 바로 첫 번째는 우상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었죠. 자, 우상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 이게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는 4절 말씀이죠. 견고한 진이 돼버린 거죠. 견고한 진. 여기서 못 빠져나갔다, 못 빠져나온다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이 미혹당하여 혼미함을 갖는 것이죠. 완전히 잠식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탐심. 이 말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깊게 얘기해 보면, 이게 어디 속해 있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어디에 속해 있냐 하는 것이고, 또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나님께 속해 있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냐? 자, 이것과 또 하나를 얘기해 보면 지체라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몸이냐? 사망의 몸이냐? 생명의 몸이냐? 조금 더 영적으로 적나라하게 얘기해 보면요,
이 죄에 속한, 곧 마귀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몸이냐, 그 지체가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탐심을 버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걸 표현하자면 주입니다. 주. 그러니까 누가 주가 되냐 하는 거죠. 무엇이 주가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왜 그래? 이 중심입니다. 자, 이 중심. 자, 하나님께서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셨죠. 출애굽을요. 자, 출애굽을 시키시고 막바로 모든 게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곳에 모든 것이 풍족하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막바로 그곳에 가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말은 막바로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허기지게 했다니까요. 목마르게 했다니까요. 갈급하게 했다니까요. 근심하게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광야 40년이거든요. 광야. 그러면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셨죠? 내 말을 잘 듣냐 못 듣냐가 아닙니다.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계명이죠. 자, 그 계명이 1계명, 3계명까지의 말씀 보면 이 내용입니다. 그렇죠. 이 내용입니다. 중심을 보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이 중심을 보시고 여기에 아직도 매어 있는 자들을 버리셨어요. 그 말은 즉슨 기다리신 겁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버리는 자, 곧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끝까지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한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실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언제든지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안 들어갔어요. 끝까지 그 버리지 않았다니까. 그리고 버린 소위 말해 그 후대들이죠. 젊은이들이죠. 그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그 후대들만 들어갔다니까요. 자, 그런데 또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또 생기는 겁니다. 그게 사사시대죠. 이 사사들이 먼저 이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문의 사사가 붙어가지고요, 그 가문을 위한 사사의 역할을 했다니까요. 그때도 피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제사를 드리는데 자기의 집안에 사사를 두었다니까. 그래서 그 사사가 돈 따라 명예 따라 권력 따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죠. 자기의 소견. 이 부분이죠, 사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랬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정확히 얘기하면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 이거는 결과입니다. 결과. 원인을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에게, 자, 그때 이스라엘에게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이 주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요, 그런데 실제 가정 치유의 핵심입니다. 이 가정,
자, 우리 집이죠. 이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우리 가정, 우리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도 있고, 뭐 오래된 가정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지금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만약에 잘못 세웠다면 다시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 시작한다면 제대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정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 자, 우리가 좀 쭉 말씀을 받아오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하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죠.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죠. 자,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이 비유를 드시면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바로 주의 법을 얘기했어요. 주의 법, 말씀이라 하는데 법을 얘기했어요. 율법이라 하죠. 법을. 그게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에 대하여, 모래에 집을 짓는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얘기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라 그래요. 그 불의를 행하는 자, 이와 같은 자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하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반석과 모래, 털을 얘기하죠. 자, 또 이러면 성경 우리가 받아왔던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자, 썩지 아니할 씨. 자,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그랬죠. 자,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주추입니다. 주추. 여러분, 주추 아시죠? 집을 지려면요, 근데 이 기초 돌을 세워야 돼요.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데 그 딱 뼈대를 세우는 데서 그 받침 돌입니다. 근데 그 돌이 여러분들 썩어질 것이라고 해보세요. 나무로 절대 안 세웁니다. 누가 주춧돌로 나무를 세웁니까? 썩어지는데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항상 주추는 뭘로 하죠? 돌로 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견고한다.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할, 영원히 설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이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다니까. 자, 하나 더 보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죠.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냐?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떻게 집을 짓냐? 얘기하죠. 털을 닦아둔다 그래서. 왜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재를 뭘 쓰고 뭐 어떤 집안을 어떻게 꾸미고 어떤 모양,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털을
닦아둔다 그래서. 뭐 멋지게 어떤 모양으로 짓냐 중요합니다만은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터를 닦아둔다 그랬다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비유를 듭니다. 시험이죠. 각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데 그 공적에 무엇이요? 불시험이 임한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들 개인에게 어떠한 산업에 어떠한 가정에 지금 일어난 일들을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 내가 뭐 죄를 지었다, 적어도 여러분만큼 제가 그렇게 보기보다는 우리 지금까지 복음 가지고 지금까지 이 복음 운동하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써 왔는데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 왜 지금 여기까지밖에 못했냐? 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냐? 그렇게 말씀 듣는데도 왜 이렇게밖에 안 되냐?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불시험을요. 그래서 하나님 뭘 보시냐면요, 여러분들의 중심에 있는 이 터 위에 세워진 그 집이요 불에 타냐 안 타냐. 많은 사람들은 타버립니다. 그거 보고 있다니까. 불에 타지 않는 공적이란 얘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공적. 그게 무엇이 돼야?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자, 이 주추냐 아니면 썩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타지 않는 주추냐 썩어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1장 2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들 머리입니다. 머리. 아니면 일꾼이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예수님이 머리입니까? 내게 일꾼입니까? 예수님이요. 삼중직이라, 참 왕이라, 참 선지라, 참 제사. 이게 지금 죄에 대하여, 저주 재앙에 대하여, 지옥 배경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머리입니까? 나의 머리입니까? 나의 일꾼입니까? 그런데 골로새 1장 13절 18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그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근본이시라 그래서. 또 먼저 나신이라 그래서.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님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머리가 되냐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흑암이 무너지냐 아니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냐 아니냐, 이 관건이라니까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부족한 사람을 돕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뭐 다 사람들이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해적선에 탄 사람은 해적일 뿐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죠. 이 사탄을요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머리가 되냐 아니면 일꾼이 되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매일같이 예전에 매일같이 신방 가실 때마다 제가 있을 때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지금도 저는요 박혀 있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호주가 누굽니까? 기억나십니까? 가정 신방 하실 때마다 원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어요? 저는 지금도 듣는다니까.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우리 가정에 호주가, 지금 호주란 말은 안 쓰긴 합니다만은 호주가 누구냐 항상 확인하셨다니까. 우리 가정 집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요즘 시대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게 사사기서에서 보면요 자기 소견 여기에 옳은 대로. 왜요? 왕이 없으므로. 지금 우리도 사실 가정에서 왜 치유가 안 되어지냐 하면 내 틀을 가지고 내 선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께 맡긴다 하지만 사실은 걱정이 더 많거든요. 만족되지 않은 게 더 많거든요. 성에 차지 않는 게 더 많잖아요. 그 말 바꾸고 얘기하면 나에게도 사실 이 가정에 왕이 없기 때문에 내 뜻, 내 만족, 내 틀에 이 가정을,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불신 가족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다 마찬가지는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왕이 없으므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 집을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중심이요 여러분들 전도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단순히 뭐 십자가의 길, 뭐 구원의 길을 위해서 전해가지고 영접해라, 구원 받았다, 같이 예배 드리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막상 또 이 영접해서 예배 드리고 같이 예배 드려 또 이제 맨날 왜 복음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왜 그밖에 안 나, 맨날 싸운다니까요. 그러다 서로 관계 때문에요 예수님을요 일꾼으로 삼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예수님 일을 못 하잖아요. 왜 결과가 안 나오면. 그럼 복음 별로 가치 없다 얘기입니다. 믿어 의심치 않은 게 아니라요 불신앙합니다. 왜요? 일을 제대로 못해 예수님이. 내 남편 꼬라지를 보니까 일을 못해 예수님이. 내 자녀를 꼬라지를 보니까 예수님 일을 못해. 이런 식으로요. 이 전도라는 걸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죠. 왜 우리가 이 전도를, 아까 장로님 말씀 포럼 하실 때 뭐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전도가 아니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니까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입술로 뭐 영접을 했냐, 교회 나오냐, 예배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이라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이, 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고 있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어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가서 함께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데려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중심을 가지고요 실제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걸 봐야 되겠죠. 갈급함. 여러분들 가정에서 갈급한 자를 찾으시라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요.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갈급한 자를 찾으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계획을 찾고 뭐 말씀 속에서 메시지 속에서 뭐 훈련 받고 찾았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펼치려고 하지 마세요. 사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목적, 의도를 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들이 나름 이 사람의 갈급함을 나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지 마시라니까. 사실 우리가 갈급함을 본다 하는 것은 내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면 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그렇게 아프니까 전에 그냥 말로만 들었던 게 다르죠. 근데 그걸 남편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아파봤거든요. 저는 자신 있게 그거 알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승리하세요. 빠져나오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민아 오늘도 포럼자가 어떻게 또 그렇게 또 하셨네. 사탄의 사자를 주신 분들끼리 또 하셨네. 이거를 제가 안 겪어봤거든요. 근데 예전에 모를 때는 이제 그 메시지를 준다고 이제 빠져나오라 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라는데 하나님이 해결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입장이 바뀌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르거든요. 제가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 어떤 것 안 겪어봤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요? 겪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그 갈급함을 내가 채워준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겪어봤기 때문에 또 당신의 또 어떤 갈급함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요. 또 이게 또 다르다니까요. 또 우리 착각해가지고 나보다 힘들어? 나는 이걸 겪어봤어? 나보단 낫잖아. 또 이것조차도요. 우리가요 진짜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니까 실제 살아있고 항상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 곧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아까 포럼 중에서 나왔죠. 부활 생명을 그 낮고 낮은 자리에, 그 연약한 곳에, 그 경건치 못한 곳에,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이신, 나에게 주신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도, 이 갈급한 자, 이 사람도 그 부활 생명을 주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 실제적인 사역을 얘기해보면요, 여러분들 간증하면 되거든요. 그 말 바꿔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아까 장로님 하신 것처럼 진실되게 대화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잘 포럼하신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저는 포럼한다, 메시지를 전한다 하지만은, 복음 전한다 하지만은요, 이게 화가 난다. 짜증이 나고 분냄이 있고, 그 한심함이 느껴지고 불만이 나고 절대 대화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없애지기 전까지는 말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게 완전히 제거되고 난 이후에 대화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제 우리 장로님이 여기까지 왔다 하는데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더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끈기 있게 하셔야 되거든요. 정말 이게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좀 괜찮았다, 좀 되어졌다, 좀 본인 나름 채워졌다 하는데 이게 또 오거든요. 또 언제 어떻게 또 튈지 모르거든요. 이 끈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언제까지? 될 때까지. 마치 여러분들 팔이 한번 부러져야 깁스를 하면 또 뭐 핀을 박았다고 동안에 얼마나 불편할까. 그걸 빼고 나면 뭐 하죠? 재활 치료를 하지 않습니까? 그 재활 치료 언제까지 하죠? 이게 자유자재로 펴질 때, 자유자재로 쓰여질 때까지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식이 어때요? 재활 치료 하고 있으면 한 달이 지났는데도 이게 안 펴지니까 또 계속해요. 재활 치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그럼 우리 응원하죠. 야,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어떻게 그걸 이겨내고 하냐? 끈기 있게. 야, 끈기 있다. 진짜 잘한다. 응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응원을 못 한다니까요. 왜 아직도? 그리스도 다 이루셨는데 왜 아직도?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될 때까지 해야 돼. 우리는 그 부분을 두고 사실 응원해야 되거든요. 또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도.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어딨냐? 이겁니다. 결국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관심이 나를 위한 것, 나의 편함, 나. 절대요, 이 끈기 있게 못한다니까. 빨리 해주기를 바라요. 빨리 변하기를 바라지요. 근데 관심이 어딨냐? 무엇에 관심이 있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보시고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내 잘하냐 못하냐? 뭐 이게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빠져나왔냐 못 빠졌냐? 네가 의지로 넘어섰냐 못 넘어섰냐?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것은, 우리가 가정 사역하는 것은 마찬가지라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니까요. 누가요? 이 가정 치유자로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평안이라니까. 내가 평안이라니까. 그 남편을, 아내를 사역하고 자녀를 사역하고 가족들을 사역하는데 내가 염려 속에, 불신앙 속에, 여러분들 믿지 못하는 속에 대부분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요, 여러분들 이 사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마치요, 갓난 아이, 특히 어머니가 그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동안 사랑이 아니고서는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는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태어나서 갓난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요.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리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고 하니까 자꾸 또 빨리 커라, 언제 크냐. 그 사랑이 아니겠죠. 뭘로 친 겁니까? 자, 이 갈급함, 뭘 하려고, 채워주려고, 바꿔주려고, 변하게 하려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 바꾸는데, 채우는데 목적과 의도를 버려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러분들 이 중심입니다. 가정 사역에 있어서 그 중심은요, 예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자를 찾는 거거든요. 예비된 자.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예비한 걸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그걸 우리가 찾고, 예비하신 것, 그걸 우리가 붙잡고, 예비하신 것,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걸 놓치니까 내 의가 나오는 거예요. 내 틀이 나오고 내 선이 나오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요. 자, 바꿔 얘기하면요, 내가 이 가정사역이 지속이 안 된다, 이걸 못 본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 것 가지고 한 거죠. 내 동기 가지고 한 것이죠.
처음에요, 메시지 들을 때 뭐 하면 가정복음화. 여러분들 초창기 때 가정복음화 얼마나 소망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뭐 10년, 20년 지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고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지 10년, 20년 지났는데 남편이 아직도 안, 그때는 처음에 얼마나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년 지나 안 들어와 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자, 이제 뭐 우리 새 세대입니까? 뭔가 결혼 이제 막 했어. 남편이 아직 안 돌아왔어. 가문 보고 가정 보고 관심도 없으면 안 되겠지. 근데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안 돌아와요.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게 돼야 되거든요. 뭐 구원도 그렇고요. 어떠한 부분입니다. 어떠한 치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어떠한 사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은 아니다 할 때요, 여러분 그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역사를 안 하시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냐 없냐 그걸 따져가는데요, 아닙니다. 이걸 찾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그걸 가지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라니까. 아마 지금 거의 대부분 10년, 20년 지난 분들 대부분 거의 99% 포기했을 겁니다. 뭐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기다린다고. 아까 장로님 풀어본 게 진짜 뭐 진실된 얘기죠. 근데 그걸 깨야 되거든요. 왜요? 지금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상태, 이 사람의 지금 상황은요, 내가 이걸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세요. 하나님 예비한 걸 가지고 하니까 조금 그거 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살아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조금 살아나도 기쁘죠. 그렇게 우리는 연약해요. 근데 그렇게 안 살아나면 또 안 기쁘고. 그러니까 이 예비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현장에서도 예비한 자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비한 자를 못 찾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니까요.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할 때 힘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포기하는 겁니다. 또 가정복음화, 뭐 여러분들 어떤 치유 사역, 이거 다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게 힘이 들어서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힘이 있을 때는 막 도전합니다. 막 특별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40일 집중도 하고 막 다 합니다. 힘 빠지고 나면 못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거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이미 다 주셨잖아요. 근데 아니 모르겠는데 그게 뭔데요? 자, 놓친 것이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실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강단 말씀 그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완전히 여러분들 가정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여러분 가정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충분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거 말고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만드는데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거예요. 내 감정도 다 소비하고 내 모든 시간도 내 모든 걸 다 소비한다니까요. 아, 이미 있는데. 왜냐?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이걸 안 믿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랬어요.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다니까.
어떠한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랬다니까. 무엇을 쪼개지 못할 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쪼개지 못하는 게 없다 그랬다니까. 그 말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음같이 드러난다니까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죠.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랬다니까. 우리 자꾸요, 하나님의 뜻, 결정하신 그 뜻대로 역사하시는 그 계획을 쫓지 못하고 자꾸 내 육신의 현실적인 부분, 내 생각, 내 선, 내 틀입니다. 거기에 자꾸 뺏기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려고요, 그 선에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공을 들인다니까. 그 실컷 공들이고요, 결국 불에 타버리면, 하나님 불심져가지고 그 공적이 다 불에 타버리면 결국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역을, 자녀들 사역을 했는데 10년 뒤에 예배도 안 나와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10년 동안 뱃속에 있을 때부터요, 그래 아이가 이제 태어나고 계속 태아 교육하고 영아 교육하고 유아 교육하고 뭐 계속 메시지 예배 드리고 포럼하고 계속하고 10년 15년 지나고 예배 자리도 없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한다니까. 이미 주어진 게 있다니까. 자,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니까. 그때 뭘 찾았어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거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현장 살렸다니까. 그거 가지고 가는 곳마다요, 가정 살렸다니까. 그러다가 또 누구 만났습니까? 디모데 만났잖아요. 그러다가 디모데 만났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다음 사역을 이루어 가셨다니까요. 이거 하다가요. 근데 우리 자꾸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들려고. 그 만드는데 자꾸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그래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다 빠져 낙심하고 포기하고, 결국 나중에는요, 그 공적이요, 이루는 게 있겠죠. 그걸 한참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그 공적이 하나님 불시험을 주실 때 그걸 다 타버리면 나중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역조차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이 예비 하나님 이미 주셨다니까요. 지금 나온 말씀들요, 찾아보십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여러분들 가정사역에 또 현장사역에 치유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주셨다니까. 근데 그걸 이미 주신 걸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자꾸 뭔가 새로운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자, 또 하나는요, 근데 가정에요,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요, 이 나옵니다. 누가요? 미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미션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을 가진 자가 나온다니까. 그게 자녀든 그게 배우자든 나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이제 뭐라 합니까? 제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비된 자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충성된 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한 시간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지금 뭐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긴 합니다만, 저도 제 가정에서 저는 이 부분을 잘 몰랐을 때는요, 그건 내 스틀, 내 선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본 겁니다. 하나님 공적인 불시험을, 불이
붙어버려, 다 타버린 거예요. 아이고 뭐 이게 야 정말 허무해지더라고요. 아무 그 뭐 남는 게 없으니까 진짜 허무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선을 버리고요, 내 틀을 버리고요, 이걸 본 겁니다. 이걸요. 그러면서 살살 이거 한 겁니다. 이걸요. 시간대로 만들어 가지고요. 뭐 단둘이 여행도 가면서요. 또 필요하면 또 어떤 시간을 뭐 이게 조용한 시간이 만들어지면, 고요한 시간 만들어지면 일부러 해서 이걸 한 겁니다. 그때 처음에는요,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걸 찾은 겁니다. 하나님 이미 주신 거. 그랬더니 자, 지 인생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신기해. 이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 명확하게 뭐 나와서 찾아가 뭐 이게 완벽하게 지금 뭐 장성한 저처럼은 아니지만요, 지금 과정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나오더라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자기 소원이 되는 거예요. 아, 처음에는요, 이거 보지 못할 때 내 틀, 내 선을 가지고 뭔가를 막 하려고 할 때는요, 안 되어진 속에서 제가 딱 완전한 절망감을 느꼈다니까요. 부끄럽기도 하고 절망감 느끼고 상실감도 커지고요. 아, 이게 이루 말 못할 그런 복잡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처럼요, 영생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진대. 그랬더니 아이가요, 그 새벽기도 합심기도 하면 제일 크게 소리지고 부르짖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니까요. 춤요, 하나님 믿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제가 걱정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말아요. 오히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이죠. 이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돌아와가지고 야,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기도 얼마나 기뻐하는데 예수님은요 단번에 진정시켰어요. 야, 진정해, 진정. 뭐 놀랄 일이냐. 그 당연한 거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 그랬어. 마음은 16장 자 20절 말씀이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하는 그 일 속에요. 그 일을 맡아서 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보세요. 이 날에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라도 하더라고요. 이 미션을 가진 자,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이루어 가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뿐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고 행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서신서, 로마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동기를 버려야 돼요. 그 대부분 가정 사역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를 갖춰야 돼요. 동기가 없다고 해도 왜 안 되냐면요,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지난주 말씀 받았죠.
그게 소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치유를 바라지만은 나부터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없다니까. 내 가정에 대한 그냥 구원 받았으면 좋겠어. 가정 복음만 됐으면 좋겠어. 후대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것이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라니까요. 나의 만족. 그냥 안 돼요. 안 돌아와요. 뭐 그냥 뭐 바랄 뿐이지 뭐 방관한다니까요. 소원이 없다니까요. 소원은요 끝까지. 그리고 계속 연구합니다. 그리고 소원이 뭡니까? 될 때까지 한다니까요. 그리고 뭐 안 되면 막 저주하고 막 핍박하는 게 아니라 막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또 왜 안 되냐? 이 자세가 안 되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자꾸요 내 것 가지고 안다니까요. 옛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새 것을 주셨다니. 이게 지금 우리 주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이거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뭡니까? 24가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또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복음을 위한 선택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때 우리는 그 선택을 자꾸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두고 나를 두고 육신의 일을 두고 자, 이 자세를 갖추라 그랬어요. 동기 그리고 자세.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자, 이 가정 치유 포인트가 좀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포인트를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이게 어떻게 해요? 버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돼야 되거든요. 이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럼 치유 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니까. 그게 영적 문제 치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땅에 이 사람들이 뭐 버려진 자들로서 소외된 자들로서 상처를 받았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사로잡혀 귀신 들린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말씀해 보세요. 점치는 여종 완전히 귀신 들린 자입니다. 19장 8절에 20절 말씀에서 나와 있던 마술한 유대인 그곳에 완전히 또 사로잡힌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말씀하죠. 3, 4대까지. 그게 조상이 우상을 가졌던 게 그 죄가 지금 3, 4대까지 나에게 죄가 전가돼서 왔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조상이 지은 죄가 지금 나에게 임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받는다? 내가 지은 죄를 내 자녀가 받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상이 가졌던 우상이 나에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느 누구도 바꿔주지 않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가정 사역, 선교 사역을 안 하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안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마저도 우상을 가진 겁니다. 그게 뭐 옛날 뭐 조상죄라, 그러니까 조상이 지은 죄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 조상이 가진 우상이 나에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 포인트는 뭡니까? 우상을 꺾어야 한다. 그 영적 문제는 실제 귀신이 역사할 때요, 거기에 사로잡힌다니까요. 실제로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의학으로, 과학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수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그 영적 문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그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함께 있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이게요 치유의 포인트겠죠. 아니, 치유의 포인트는 여기겠죠. 그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함께, 예수와 함께 있는 그곳이라니까. 그래서 그 함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러죠. 마가복음 16장 15절 18절 말씀에도 자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어떤 자들이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이 병든 현장, 귀신 들린 현장이었다니까요. 그들에게 병든 자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지니까 귀신들이 떠나갔다 그랬다니까요. 이 복음을 전파했다니까. 사도행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 온 유다, 이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다 어떤 현장입니까? 이 지금 이 영적 문제로 완전히 고통받는 현장이었다니까. 여기에 내 증인으로 서리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이요. 그 주가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된다니까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처럼요.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믿음대로 견고하게 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도행 1장 3절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면서요. 그게 뭡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의 여호와임을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 그랬죠. 치유 포인트입니다.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우상숭배. 땅에 있는 지체. 이게 완전히 산 겁니다. 영은 죽고 육은 완전히 살아난 자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지체는 죽고 땅에 있는 지체는 완전히 혈기왕성한 자죠. 그래서 자, 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우상 숭배로 오는 게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6절까지 말씀에서 보면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 그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오는 육신 문제입니다. 육신 문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는 육신 문제라니까. 그 우상 숭배할 때 그냥 하나님 막바로 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 속에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하는 겁니다. 따라오는 결과. 아까 말씀드린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아비의 욕심대로 그랬다니까요. 아비의 욕심대로. 이 욕심에 빠진 자는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게요, 그 욕심대로 행하는데 거짓을 말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진리를 말하는데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거짓 말하는 자 특징이 뭐냐? 진리를 말하는데 진리를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거짓을 말하는 그 중심 속에는 욕심이 있다니까. 그 욕심이 어디서 나온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곧 거짓 아비의 욕심대로 그랬다니까.
에베소 2장 2절 3절 말씀처럼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영을 쫓아간다니까요. 그 영을 따른다니까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행하는 자들의 결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나옵니까? 육신 문제로 온다니까요. 육신 문제로. 그래서 지금 가정 안에 영적 문제, 가정 안에 육신 문제로 가득한 겁니다. 이게 뭐 병원 간다고, 이게 뭐 잘해준다고, 이게 육신적 사랑해준다고, 뭐 채워준다고 됩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요, 결국 이 문제라니까요. 영적 문제와 육신 문제. 그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어디서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신 비밀이 나와 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근데 이들이 이 부분에 걸려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졌거든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볼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탐욕이 생긴 겁니다. 우상 숭배거든요. 말씀을 놓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능히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창세기 6장 1절 8절 말씀이죠. 이 네피림 때 사실은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시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쉽게 풀어 얘기하면 주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능히 이겼죠.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처럼요, 세 번째 시험 어떻게 이기셨어요? 이 마귀가요, 이 사탄이 얼마나 우스운지 지 것도 아니면서 지 것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줄게 내게 경배하면. 지 것도 아니면서, 줄 수 있는 권한도 없으면서 거짓말하죠. 여기에 대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탄아 떠나라 그랬어요.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을 이거를 넘어서요, 창세기 12장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그 말씀만을 듣고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이 가정 치유의 곧 육신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살살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먼저 시작은 지식입니다. 지식. 내 백성에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써 그 지식에 이르라 그래서.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지식이 없으면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힙니다.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여기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단조한다니까. 마음을 다 뺏긴다니까. 창세기 3장 문제 보세요. 다 뺏기잖아요. 6장 보세요. 다 뺏기잖아요. 11장 보세요. 다 뺏겼다니까요, 마음을. 그게 어디로 있습니까? 내 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세상 선이 돼버렸다니까. 틀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다가 이게 결국은 육신 문제로, 이게 요즘은 더 심각하게 오는 게 뭡니까? 정신 문제거든요. 이때 이 정신,
이 정신 문제를 다르게 표현하면요, 좀 우리 실상에서 느낄 수 있는 다른 표현은 불안입니다. 불안. 근데 그 불안이 내게 찾아오면 여러분들 뭐 하죠? 사람이 불안하면 뭐 하죠? 걱정합니다. 좀 불안하면 걱정부터 합니다. 그럼 그 걱정은 사람에게 더 불안을 줍니다. 악순환이 된다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면 이런 우울감이라든지 공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한번 찾아오면 일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제 방으로 오세요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갑자기 불안해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되죠. 또 목사님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짐을 내게 또 지어주려고 또. 그게 왜 그러냐? 지난날에 내 지식이 있거든요. 정보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고 맛있는 거 밥 사주고 원하는 걸 해주고 하면은 제가 전화하거나 제가 오라고 하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 그 지식이 있거든요. 대부분 그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식을 가지고도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장애가 생기면 이제 못 빠져나오니까 이게 오는 그 불안이 걱정이 되어져. 그 걱정이 또 불안을 만들어. 이게 완전히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론일 뿐입니다. 왜요? 내가 그 속에 완전 장애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의 지식, 우리의 선으로 가능할까요? 세상 선으로요. 그때 여러분들 장볼 건 약물 도움 받아야 되겠죠. 병원 치료 받아야 되겠죠. 그걸 놓치면은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생기는 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그 약물과 함께 뭘 해야 됩니까? 이 지식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육신적인 지식, 생활 정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영적 지식, 복음이라니까요. 그걸로 빠져나올 수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들의 가정사를 이걸 살펴야 돼. 이걸 못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도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병원을 데려가도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자체가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서 이 장애가 왔을 때, 장애가 왔을 때 이 선이라니까요. 선 밖에 예수님. 그 복음 아니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증인으로 서야 되거든요. 이게 중요한 사역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중요한 가정 사역이 될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이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선, 자기 틀 가지고 하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병원도 안 데리고 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약도 안 먹인다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그 자기 선이라니까, 자기 틀. 그리고 약을 안 먹어요. 먹이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는 이 사역과 이 사역과 함께 뭘 해줘야 돼요? 진짜 선 밖에 예수님, 그 복음으로 이 갇힘에서 이 해방시켜야 돼요. 줘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그래야 이 현장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처럼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치유되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으로 완전히 재창조되는 겁니다. 다윗이요, 사울왕이 이거 했잖아요. 자, 이 치유 포인트 두 가지 중요한 얘기겠죠.
오늘 사실은 이 중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들 현장에 대한 부분을 세 번째 메시지를 안 하려다가, 오늘 메시지 주제가 이 부분이니까 이걸 안 하려다가, 근데 이게 시급한 부분이니까 약간 맛배기로 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돼도요, 사실은 이 가정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걸 볼 수 있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아직 딱 기대하지 마시고요, 중심이라니까. 이게 돼야 이게 온전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어지고 어서 그 메시지 가지고 들었다고 해서 지식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시작입니다. 중심.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을 주셨는지. 이게 이제 영적인 치유라면 왜 하나님은 이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 각자의 삶에, 또 각자 개인에게 이 육신 문제에 대한 육신 치유의 메시지를 주셨는지. 서신서를 보세요. 이 메시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구약과 신약에 같이 들어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그 알아듣는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